요한복음 시작하겠습니다. 요한복음 8장 13절에서 19절까지 요한복음 8장 13절에서 19절까지 교독하겠습니다. 바리새인들이 가르되 내가 너를 위하여 증거하니 내 증거는 참되지 아니하도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내가 나를 위하여 증거하여도 내 증거가 참되니 나는 내가 어디서 오며 어디로 가는 것을 알미언니와 너희는 내가 어디서 오며 어디로 가는 것을 알지 못하느니라. 너희는 육체를 따라 판단하나 나는 아무도 판단치 아니하노라. 만일 내가 판단하여도 내 판단이 참되니 이는 내가 혼자 있는 것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가 나와 함께 계심이니라. 너희 율법에도 두 사람의 증거가 참되다 기록하였으니 내가 나를 위하여 증거하는 자가 되고 나를 보내신 아버지도 나를 위하여 증거하시느니라. 이에 저희가 묻되 내 아버지가 어디 있느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너희는 나를 알지 못하고 내 아버지도 알지 못하는도다. 나를 알았더면 내 아버지도 알았으리라. 예. 자, 요한복음 8장 간음하는 여자와 우리 주님과의 대화가 끝나고 12절에 가서 보시면요. 요한복음 8장 12절 예수께서 또 일러 가라사대 나는 코스모스의 빛이다.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 안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11절 자 띄워주세요. 11절까지 여기 보면 요한복음 8장에서 우리 주님을 정죄하고 그 다음에 그 간음하는 여자를 데리고 와서 정죄했던 바리새인 서기관들이 다 떠나가고 우리 주님하고 그 여자 둘이만 남았어요. 그럴 때 주님이 그 여자에게 따로 또 일러셨어요. 뭐라고? 나는 세상의 빛이다.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 안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말씀하시고 난 뒤에 바로 누가 등장합니까? 바리새인들이 가로대합니다. 그러면은 자 요한복음 8장 1절에서 눈으로 보고 좀 내려오십시다. 여러분들이 말씀을 오래도록 이렇게 마음에 탁 새기면서 말씀이 깨달아지시려면 상황 조건들이 이렇게 보이시면은 영화 상영할 때 보고 나면 왜 화면을 보고 기억하는 거는 좀 오래 가죠. 그렇게 해서 좀 말씀이 생생하게 살아나요. 요한복음 8장 1절에 가서 보시면 자 1절에 2절에 자 성전에서 주님이 나오니 가르치려고 나오니 백성들이 다 나왔어. 그 중에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간음 중에 잡힌 여자를 끌고 와서 예수님 너도 간음이다. 그 여자도 간음이다. 함께 이제 몰아붙였을 때 주님이 모세는 이러한 여자를 돌로 치라 맹했는데 선생은 어떻게 말하겠습니까? 그래서 이것은 고소 조건을 얻고자 한 것이었단 말이에요. 누가?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그 다음에 7절 그래서 우리 주님이 두 번 개 손가락으로 땅에 기록하십니다. 무엇이라고? 너희들은 흙에 속한 혈과 육으로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는 자들이다. 두 번 심판해버린 거예요. 그 땅에 쓰시니 그냥 글자를 땅에다 이렇게 쓴 거 아닙니다, 여러분. 너희들은 혈과 육의 존재로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는 자들이다 했어요. 9절 그랬더니 저희가 이 말씀을 듣고 양심의 가책을 받아 장로입니다. 어른이 아니고 장로로부터 시작해서 마지막 한 명까지 다 떠나고 오직 예수와 그 가운데 섰는 여자만 남았더라. 그래서 그 여자에게 주님에게 남은 그 사람에게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말씀 준 거예요. 그랬는데 여기 다 떠나갔죠? 네? 다 떠나갔는데 바로 누가 등장합니까? 13절에서 자 한창에 띄워주세요. 예, 11, 3절에 바리새인들이 가로되 있었어요. 그 주변에. 그러나 하나님이 아무리 같이 했어도 말씀이 안 들어가면 떠나간 거예요. 보여요? 주님하고 여자가 둘이 딱 동무대로 쫙 생명의 빛이 비추고 있는데 바리새인 서기관들이 떠나갔다 했더니 어디로 멀리 확 가버린 게 아니단 말이에요. 있었어도 생명의 역사가 안 되면 떠나간 거예요. 아셨습니까 여러분? 예?
바로 질문하잖아. 뭐라고? 바리새인들이 가로되 내가 너를 위하여 증거하니 내 증거는 참되지 아니하도다. 예, 그래서 지난주에 이 마르투르에오 증거에 대한 말씀을 우리가 조금 나누다가 자 3140번 갑니다. 마르투르에오 증거에 대한 단어를 우리가 오늘 좀 살펴보십시다. 마르투르에오 3140번. 예, 자 보면 증인이 되다, 깨우치다. 자 증인이 되려면 뭐 해야 돼요? 예, 그 다음에 이 증인은 기록해 놓아야 됩니다. 여러분 기록을 잘 해야만 됩니다. 어디다가? 육의 신비의 기록이 잘 수록이 되어야 되고 또 잘 보고되다. 그 다음에 증거하다. 여러분이 증인의 삶을 사시려면 기록이 먼저 잘 되어야 됩니다. 깨달아져야 되고 여러분들에게 깨달아진 것이 여러분에게 기록이 되어져야 된다. 그 다음에 증거예요. 그래서 그 다음에 마르투르에오는 3144번에서 유래가 되어졌는데 3144번 갑니다. 예, 마르튀스. 자, 뭐예요? 증거, 순교자, 기록. 증거라고 하는 것에는 여러분 순교자의 개념이 들어갑니다. 증인의 삶, 목격자, 증인, 증거. 누구라고요? 순교자 개념이에요. 어떤 단어가? 마르튀스고 그 다음에 마르티르에오. 증거하는 증거인들은 순교자의 그 개념이 들어간다고. 잊지 마세요. 그래서 우리 주님도 순교하셨잖아요. 안 보이십니까? 자, 그래서 성경에는 증거를 하는 자들이 몇 종류의 사람이 있습니다. 먼저 자, 성경에서 증거하는 자들이 있는데 먼저 세례 요한이의 증거를 좀 보십시다. 세례 요한의 증거에 대한 말씀을 잠깐 살펴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장 6절입니다. 요한복음 1장 6절. 하나님께로서 보내심을 받은 사람이 났으니 이름은 요한이라. 저가 증거하러 왔으니 곧 빛에 대하여 증거하고 모든 사람으로 자기를 인하여 믿게 하려 함이라. 그는 이 빛이 아니요 이 빛에 대하여 증거하러 온 자라. 자, 세례 요한이 증거했는데 세례 요한은 증거하는 증인이에요. 그런데 뭐에 대해서 증거했습니까? 자, 그는 이 빛이 아니다. 자, 세례 요한은 1번 빛이 아니에요. 이 빛이. 자, 오리라 한 이 빛이 아니요. 자, 두 번째 빛에 대하여 증거야. 자, 빛에 대하여 증거. 자, 세례 요한은 이 빛이 아니요. 여기에 여러분 핵심 포인트를 가지셔야 됩니다. 예? 네. 그 다음에 빛에 대해서 증거하러 온 거예요. 그럼 이 빛이 뭡니까,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증거합니다. 그 다음에 9절 참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치는 빛이 있었나니 그가 세상에 계셨으며 세상은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세상이 그를 알지 못하였고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지 아니하였으나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예, 오직 하나님께로 태어난 자들이니라. 그래서 여러분 요한복음 1장에서 자, 세례 요한이 증거를 했는데 영접하는 자, 영접 못하는 자 두 종류의 사람으로 나뉘죠. 그거 잘 보이셔야 되는데 세례 요한이 증거를 가지고는 있으나 자기 자신은 이 빛이 나는 아니다. 나는 빛에 대해서 증거만 할 뿐이다. 그 빛이 누구다? 예수 그리스도다. 아셨죠? 그 다음에 요한복음 1장 32절. 요한복음 1장 32절. 요한이 또 증거하여 가로되 내가 보매 성령이 비둘기같이 하늘로서 내려와서 그의 위에 머물렀더라. 나도 그를 알지 못하였으나 나를 보내어 물로 세례를 주라 하신 그이가 나에게 말씀하시되 성령이 내려서 누구 위에든지 머무는 것을 보거든 그가 곧 성령으로 세례를 주는 이인 줄 알라 하셨기에 내가 보고 그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증거하였노라 하니라. 그래서요. 자,
세례 요한은 성령이 비둘기같이 하늘로서 내려와서 누구 위에 머물렀더라? 예? 예수 그리스도 위에 머무는 것을 보여줬죠. 누가 알게 해줬습니까? 자, 33절 나도 그를 알지 못했다. 그런데 나를 보내어 물로 세례를 주라 하신 그이가 나에게 말씀하셨다. 그죠? 그러면은 자, 세례 요한이 사역이 뭡니까, 여러분? 물로 세례. 자, 세례 요한의 사역은 빛에 대하여 증거고 물로 세례를 주라 했고 하나님의 아들이다 하고 증거했어요. 그것도 성령이 임하고 난 뒤에 자, 나도 그를 알지 못하였으나 나를 보내어 물로 세례를 주라 하신 그이가 나에게 말씀하시되 성령이 내려서 누구에든지 머무는 것을 보거든 그가 곧 성령으로 세례를 주는 이인 줄 알아라 하고 성령이 세례 요한에게 깨닫게 해준 거죠. 그래서 세례 요한이 증거를 했어요. 자, 세례 요한의 증거 중에 나는 빛이 아니다. 빛에 대해서 증거한다. 그 빛은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라 증거했고 세례 요한이 한 일은 물로 세례를 준 것이다. 그 물로 세례를 준 일은 무엇을 의미하는 것인가 이것부터 아셔야 돼요. 요한복음 1장의 위로 조금 올라갑시다. 올라가서 자 갑시다. 요한이 대답하되 나는 물로 세례를 주거니와 너희 가운데 너희가 알지 못하는 한 사람이 섰으니 곧 내 뒤에 오시는 그이라 나는 그의 신들매 풀기도 감당치 못하겠노라 하더라. 예, 마태복음 갑시다. 마태복음의 몇 장? 3장 1절. 예, 그때에 세례 요한이 이르러 유대 광야에서 전파하여 가로되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하였으니 저는 선지자 이사야로 말씀하신 자라 일렀으되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어 가로되 너희는 주의 길을 예비하라 그의 첩경을 평탄케 하라 하였느니라. 예, 이 요한은 약대 트롯을 입고 허리에 가죽띠를 띠고 음식은 메뚜기와 석청이었더라. 자, 세례 요한의 옷이 뭡니까? 약대 털옷. 그 다음에 음식은 허리는 가죽띠입니다, 여러분. 가죽띠 이거 다 이유가 있어요. 그 다음에 음식은 메뚜기와 석청. 석청은 돌에서 나는 꿀입니다. 자, 메뚜기는 언제 먹던 음식이죠? 광야에서 먹었던 음식입니까? 애굽에서 먹었던 음식입니까? 그래서 애굽에 메뚜기가 있었었죠. 예? 메뚜기가 있는 장소가 어디예요? 메뚜기가 애굽이죠. 그러면 거기서 여러분들이 힌트를 좀 얻으셔야 돼요. 그 다음에 세례 요한은 광야에 외치는 소리. 오늘날 사역자들이 오늘날 목회자들이 자신은 세례 요한의 사역이다 하고 외치는 분들이 많기 때문에 세례 요한의 사역의 한계를 제가 이렇게 알려드리는 거예요. 자, 그러면 세례 요한은 나는 빛이 아니다. 이 빛에 대해서 내가 증거하러 왔고 이 빛은 바로 예수님이고 이 주님은 하나님의 아들이다. 어떻게 이렇게 증거하게 되어졌는가? 세례 요한 위에 성령이 그이가 알려준 거죠. 성령이 알려준 거죠. 그죠? 그래서 여러분 자 물로 세례 받는 거 갑니다. 5절 이때의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요단강 사방에서 다 그에게 나와 자기들의 죄를 자복하고 요단강에서 그에게 세례를 받더니 예, 그 다음에 요한이 많은 바리새인과 사두개인이 세례 베푸는데 오는 것을 보고 이르되 독사의 자식들아 누가 너희를 가르쳐 임박한 진노를 피하냐 하더냐. 그러므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고 속으로 아브라함이 우리 조상이라고 생각지 말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이 능히 이 돌들로도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게 하시리라. 자, 그러면 세례 요한의 증거에 의해서 요단강에 세례를 베풀고 있을 때 누구도 찾아왔다?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이 왔는데 뭐라고 합니까? 이 독사의 자식들아 누가 너희를 가르쳐 임박한 진노를 피하라 하느냐 하고 말하고 있죠. 그러면은 이 물로 세례받는 것도 저 허락이 안 됩니다. 그죠? 누구는? 바리새인, 예, 사두개인. 자, 그 다음에 내려갑니다. 10절. 이미 도끼가 나무 뿌리에 놓였으니 좋은 열매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찍어 불에 던지우리라. 11절. 자, 물로 세례 베푸는 저 내용이 나옵니다. 11절. 나는 너희로 회개케 하기 위하여 물로 세례를 주거니와 내 뒤에 오시는 이는 나보다 능력이 많으시니 나는 그의 신을 들기도 감당치 못하겠노라. 그는 성령과 불로 너희에게 세례를 주실 것이요. 그러면 자, 세례라고 하는 같은 단어를 쓰고 있어도 하나님의 아들이시며 예수 그리스도이신 우리 주님이 오셔서 세례를 베푸는데 성령 안에서 불 안에서 세례를 베푸는 분이다. 그런데 나는 회개케 하기 위하여 물로 세례를 준다. 그러면 저 세례 요한의 외치고 물로 세례는 회개케 하기 위한 거예요. 회개케. 자, 회개케 단어 헬라어로 갑니다. 뭘 어떻게 회개하는 건지 봅시다. 자, 예, 메타노이아. 자, en 휘다티 에이스 메타노이안. 그래서 세례 요한이 베푼 물 안에서 베푸는 그 밥티조, 세례가 밥티조입니다. 헬라어로. 그 밥티조를 행하는 것은 회개 때문에 나는 하는 것이다. 그 회개가 무슨 단어냐면은 메타노이아. 요 단어 보십시다. 메타노이아 어떤 단어입니까? 가책, 반전시킴, 회개, 개심. 개심이 뭐예요, 여러분? change of mind야. 생각의 변화예요. 회개, 개심, 마음의 완전 변화. 에? 그런데 요 단어는 3340번에서 유래가 되어졌습니다. 3340번. 메타노예요. 그러면 메타노 회개가 뭔지 봅시다. 생각하다, 제공하다, 마음이나 목적을 바꾸다. 자, 회개는 여러분 뭘 어떻게 하는 게 회개라고요? 마음이나 목적을 완전히 바꾸는 게 회개예요. 자, 예. 자, 내가 오늘 어디로 가는 길이다. 여기로 이렇게 가다가 회개를 한다 하는 거는, 예? 거기 서가지고 내가 뭐 잘못했습니다. 이거 잘못했어, 이거 잘못했어. 요거만 고백한다고 회개가 아니라 여기서 완전히 바꾸는 거예요. 그 사람은. 바꿔지는 거예요. 목적이. 그 사람의 생각이 완전히 바뀌는 것을 말한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자, 세례 요한이 회개해라. 천국이 이미 너희 옆에 와 있다 그랬잖아요. 그러면 무엇에 대한 회개입니까? 천국. 그래서 여러분 천국은 우리 주님 자신이 천국이었었어요. 그러면은 세례 요한이 물로 세례 회개케 하는 이거는 목적이나 생각과 마음의 방향을 완전히 바꾸는데 너희가 어디로 가라는 거예요? 천국이신 예수님에게로 돌아가시오. 이것이 회개예요, 여러분. 아셨습니까? 양심적이거나 도덕적이거나 뭐 잘못된 거 그거 잘못했습니다 하는 그거를 보고 그것만 가지고 회개라고 하지 말란 말이에요. 어디로 돌아가야 돼? 주님 앞으로 완전히 가는 게 회개예요. 아셨죠? 그럼 주님 앞으로 가서는 뭘 해야 돼요? 주님의 입으로 나오는 말씀을 듣는 것이 진짜 회개한 사람이에요. 그 다음에 아셨지요? 네. 세례 요한에 대해서 여러분 정리가 다 되셨습니까? 요한복음 3장 26절 갑니다. 요한복음 3장 26절.
저희가 요한에게 와서 가로되 랍비여 선생님과 함께 요단강 저편에 있는 자 곧 선생님이 증거하시던 자가 세례를 주매 사람이 다 그에게로 가더이다. 요한이 대답하여 가로되 만일 하늘에서 주신 바 아니면 사람이 아무것도 받을 수 없느니라. 나의 말한 바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요 그의 앞에 보내심을 받은 자라고 한 것을 증거할 자는 너희니라. 자, 그러면은 세례 요한은 자신은 뭐가 아니다? 나는 이 빛이 아니다. 그 다음에 나는 그리스도도 아니다. 다 밝혔어요, 세례 요한은. 그럼 지금 자기가 세례 요한의 사역을 나는 세례 요한의 사역을 합니다 하는 그 사람은 지금 빛도 안 돼 있죠? 그리스도도 안 돼 있죠? 그럼 무슨 사역을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자기가 말해놓고도 자기가 무슨 말을 하는지 잘 모르는 사역자들이 많이 있단 말이에요. 이 지금 현재에도. 그 다음에 그러면 세례 요한은요 이제 어디 가서 결론을 내리느냐? 마태복음 11장 1절 가면 예수께서 12제자에게 명하시기를 마치시고 이에 저희 여러 동네에서 가르치시며 전도하시려고 거기를 떠나가시니라. 요한이 옥에서 그리스도의 하신 일을 듣고 제자들을 보내어 예수께 여짜오되 오실 그이가 당신이오니이까 우리가 다른 일을 기다리오니이까. 예, 자 요한이 뭐에 대해서 증거했습니까? 빛에 대해서 증거하고 우리 주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다. 그 다음에 물로 세례까지 주던 그 사람이 지금 뭐라고 합니까? 요한이 옥에서 그리스도의 하신 일을 듣고 제자들을 보내어 예수께 여짜오되 뭐라고 합니까? 오실 그이가 당신입니까? 우리가 다른 일을 기다려오리까. 자, 세례 요한의 정신이 제 정신입니까? 어떻게 됐어요? 그래서 여러분 세례 요한을 보고 나는 세례 요한의 사역이다 하고 함부로 말하면 안 된단 말이에요. 말년에 진짜 말년에 세례 요한이 어떻게 돼버렸어요? 아니 자기가 하나님의 아들이고 뭐시고 다 증거를 해놓고 응? 자기는 지금 뭐라고 말해? 오실 거이가 당신입니까? 우리가 다른 일을 기다리오니까 이러면 어떻게 하자라는 거예요. 왜 세례 요한이 이렇게 돼버린 거예요? 이유는 우리가 알고는 계셔야 됩니다. 세례 요한은 왜 이렇게 되어버렸죠? 세례 요한의 사역의 한계가 무엇이냐 그러면요. 성령이 역사를 성령이 세례 요한을 들어서 역사를 하잖아요. 그럼 일을 할 수 있어. 그런데 성령이 세례 요한에게서 떠나잖아요. 아무것도 못해. 아셨어요? 네. 그래서 이제 지정신 아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그러면 이 세례 요한에게 임한 이 성령은 뭐라고 해야 됩니까? 시한부라고 해야 됩니까? 약간 제한된 성령에 들어서 쓸 때만 성령이 싹 역사를 한 거예요. 그게 여러분 이거 기억을 잘 하고 계셔야 돼요. 그 다음에 세례 요한은 또 왜 그렇게 될 수밖에 없었느냐? 정치에 가담합니다. 세상 정치에 가담했다고. 헤로디아 사건에 의해서 자 삼촌의 아내를 누가? 헤롯이 형님의 아들님이 나는 이 부분이 항상 좀 약간 헷갈리는데 형수님을 취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세례 요한이 지적하다가 감옥에 갇힙니다. 옥에 갇히다. 자, 세례 요한은 원래 뭘 증거해야 되는데?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증거만 하면 되는데 어디 가서 일을 하고 앉아 있어요? 오늘날 여러분 목회자들이
저 정의감에 불타가지고 정치에 뛰어드는 분들 많죠. 있어요. 요 최근에 우리나라에도 시끌벅적했었어요. 지금 난리잖아. 그 다음에 돈까지 받아가지고 지금 난리다. 난리 그런 난리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성경에 다 돼 있어요. 우리가 어떻게 국가와 민족과 나라와 이런 것에 대하여 우리가 어떻게 대처해야 되는 것인가를 성경에 다 기록을 해놨다고. 그러면 성경에서 하지 말라 하면 안 하면 되고 해라 하면 하면 돼. 그런데 하지 말라 하는 거를 계속 하고 있는 저기 목회자님들이 정치에 가담해가지고 자꾸 그 일을 하고 있으면 뭘로 망할 것 같아요, 여러분? 그걸로 끝나요. 그걸로 끝나버려. 자, 하나님의 사람들은 하나님 나라의 일을 하라고 주님이 불러다가 세운 거예요. 아셨죠? 예. 현혹되지 마세요. 예. 왜냐면은 또 그럴싸하게 말하기 때문에 현혹되기가 쉬워.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정통해야만 되어집니다. 그래서 세례 요한이 어떻게 해서? 그래서 4절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너희가 가서 듣고 보는 것을 요한에게 고하되 5절 소경이 보며 안진뱅이가 걸으며 문둥이가 깨끗함을 받으며 귀머거리가 들으며 죽은 자가 살아나며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된다 하라. 6절 누구든지 나를 인하여 실족하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하시니라. 자, 여기 왜 이 말씀이 싹 들어가 있을까요? 누구든지 나 예수를 인하여 실족하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다. 왜 거기에 그 말씀을 딱 기록을 해놔야 됩니까? 세례 요한은 실족했다. 실족. 자, 빠져버렸다. 이해되셨습니까? 자, 옆으로 미끄러진 거 실족입니다. 그죠? 그럼 길을 노선을 벗어난 거 보여요. 진리를 떠나 있는 거라고. 누가? 세례 요한이. 이해되셨죠? 네. 너 이상 말 안 해도 되죠? 자, 그래서 7절 저희가 떠나면 예수께서 우리에게 요한에 대하여 말씀하시되 너희가 무엇을 보려고 광야에 나갔더냐 바람에 흔들리는 갈대냐 그러면 너희가 예, 무엇을 그래서 보려고 자, 세례 요한은 실족해 됐다. 그 다음에 뭐라고 합니까? 바람에 흔들리는 갈대다. 다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이해되셨죠? 자, 그래서 이제 다시 증거 마르투레오에 대한 말씀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세례 요한이 받았던 성령은 일시 성령 세례 요한을 활용하시다가 성령이 떠나가자 세례 요한이 정치적인 일에 가담함으로 실족하고 갈대처럼 되어서 마지막이 끝났다고 하는 내용입니다. 그 다음에 사람의 증거에 대한 거 보십시다. 요한복음 2장 25절 사람의 증거. 자, 또 친히 사람의 속에 있는 것을 아심으로 사람에 대하여 아무의 증거도 받으실 필요가 없음이니라. 누가? 예수님. 예, 우리 주님은 증거를 있잖아요. 당신이 증거를 받는데 자, 어떻게 하는 게 증거냐 하면은 증인이잖아요. 그러면은 어떤 증인이 나타나서 우리 주님은 이런 분이고 우리 주님은 이런 분입니다 하고 소개하는 일을 하는 게 증인의 삶이죠. 그런데 사람에 대하여 아무의 증거도 받으실 필요가 없다. 자, 사람의 증거는 안 받습니다. 누가? 우리 주님이. 왜요? 이 사람은 속에 뭘 가지고 있는 걸 누가 알고 있다? 우리 주님이 알고 계시거든요. 그래서 사람도 두 종류의 사람이 나와야 되죠. 그러면 사람이라고 다 똑같은 사람은 아니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사람은 증인과 증거의 삶을 살아야 되는데 그럼 하나님의 사람 속에는 무엇이 살고 있다? 이것이 딱 나와야 증인의 삶을 사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렇죠. 그거 나올 때까지는 자 사람의 속에 쓸데없는 것이 있는 사람의 그 사람 속에 뭐가 살고 있다? 사단의 영이 살고 있는 그 사람의 증거는 우리 주님이 받지 아니하십니다. 하나님 나라 계산이 안 된다고.
그러면 우리는 다 증인은 자 너희들은 가라 저 세상으로 하면은 예수 믿는 사람들은 다 증인의 삶이죠. 그러면은 하나님이 받는 증인을 해야 된단 말이야. 그러면은 하나님의 사람 속에는 뭐가 살고 있다? 하나님의 영이 살고 있잖아요. 이것이 현실화되어져야 하나님이 이걸 받으신다고. 우리 주님의 몸을 의탁을 하신다. 그 언제 이 사건이 벌어지느냐 하면은요. 요한복음 2장이 이제 조금 더 위로 올라가면 나와요. 좀 더 위로 가셔서 보십시다. 자 19절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너희가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동안에 일으키리라. 유대인들이 가로되 이 성전은 46년 동안에 지었거늘 내가 3일 동안에 일으키겠느냐 하더라. 그러나 예수는 성전된 자기 육체를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자, 그래서 성전의 역사가 있습니다. 성전의 역사. 여러분 아는 대로 이제 쭉 불러보세요. 제가 적을게요. 성경의 역사적으로 성전이 나오잖아요. 역사적인 성전이. 에? 제일 처음에 무슨 성전이 있었었죠? 솔로몬 성전이 제일 먼저 나옵니까? 성막이 제일 먼저 나옵니까? 자, 성전이나 성막이나 왜 필요했죠? 예배 때문이죠. 그래서 번제단부터 시작합니다. 번제단. 자, 번제단에서 제사 지내는 누가 제일 먼저 제사 지내죠? 아브라함이 제일 먼저 제사 지냈습니까? 번제단에서? 아브라함이 먼저입니까? 노아가 먼저입니까? 가인과 아벨이 먼저입니까? 그래서 여러분 예배라는 말이 없으니까 여러분이 조금 헷갈리기 쉬운데 하나님 앞에 뭔가를 드린다 하는 것은 예배예요. 그래서 번제단부터 시작합니다. 번제단 그 다음에 큰 이름으로 내려갑니다. 번제단에서 예, 성막 그 다음에 예? 성막 안에 지성소가 있는 거니까 그 다음에 성막 다음에 예, 솔로몬 성전 그 다음에는요 솔로몬 성전에서 어디로 가야 돼요? 성전 서룹바벨 예, 서룹바벨이라고 하는 사람이 성전 보수를 하죠. 그래서 이 서룹바벨 성전이 또 어디로 갑니까? 헤롯 성전으로 바로 갑니까? 예, 헤롯 성전. 예. 그래서 이 솔로몬 성전이 예루살렘의 그 성전이죠. 금으로 황금으로 만든. 그래서 여러분, 자, 이 우리 주님 당시에는 헤롯 성전이 있었어요. 이 성전을 몇 년 동안에 보수를 했다고? 46년 동안에 그냥 없는데 지은 건 아니에요. 이렇게 역사적으로 쭉 내려오는데 계속 세월이 오래되었기 때문에 계속 보수를 하는 중이다. 예? 그래서 자 헤롯 성전까지 46년이 동안에 아니 요 헤롯 성전만 46년 동안에 성전을 건축했는데 네가 이 성전을 헐어라. 사흘 동안에 우리 주님이 사흘 동안에 일으키리라. 3일 사건이에요. 3일 사건. 그래서 예수는 성전된 자기 육체를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다. 그러면은 건물 성전에서 어떤 걸로 갑니까? 건물 성전에서 육체된 성전으로 바뀌는 이 관점이 아주 성경에서는 중요합니다. 그럼 언제 육체된 성전이 되느냐? 22절이에요. 읽으세요.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후에야 제자들이 이 말씀하신 것을 기억하고 성경과 및 예수의 하신 말씀을 믿었더라. 자, 제자들이라 할지라도 언제 믿었더라? 죽은 자 속에서 다시 살아나신 후에야 깨닫는 거야. 어디 속에서 살아나야? 죽은 자 누구? 죽은 자 내게서 주님이 살아나야만 깨닫는 것이 무엇이다? 육체된 성전이에요. 이 육체된 성전이 이루어져야만이 증인의 삶을 사는 거예요. 그래서 더 읽으세요 이제. 자,
이 6월 전에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계시니 많은 사람이 그 행하시는 표적을 보고 그 이름을 믿었으나 예수는 그 몸을 저희에게 의탁지 아니하셨으니 이는 친히 모든 사람을 아심이요 25절 또 친히 사람의 속에 있는 것을 아심으로 사람에 대하여 아무의 증거도 받으실 필요가 없음이니라. 그렇습니다. 여러분들 또한 복음을 전해 보면은요, 자기는 이렇게 생각한다, 자기는 저렇게 생각을 한다. 저 얼마 전에도 저에게도 여러분들 다 아시는 내용이지만 그 전보다 우리 한 목사님 말씀이 아주 한 단계 야한데요. 그런 게또 인정 아닌 인정을 해주시는 분이 계시죠. 그럴 때도 무엇이 우리 속에서는 움직이고 있어야 된다. 사람의 증거는 저도 받지 않습니다, 여러분. 아유, 우리 목사님 말씀이 너무 좋습니다. 뭐 어떻습니다 해도 사람이 인정하는 것은 저도 그 증거는 안 받아들여요. 어떻게 돼야 된다? 육체된 성전이 되어야만이 뭘 할 수 있다? 증거. 그 다음에 증인. 이 삶을 사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이 순교자 대열에 들어갑니다. 이해되셨어요? 여러분? 사람의 증거는 하나님이 채택을 안 하십니다. 왜 제일 쉽게 생각하자면 신문사에다가 뭔가를 그걸 뭐라고 합니까? 신문사에다 뭘 위탁을 하잖아요. 내가 이런 사건을 보았소, 저런 사건을 보았소 하고 보냈는데 신문사에서 채택을 안 해. 방송사에서 채택을 안 해. 이렇게 생각하면 제일 빨라. 그러면은 우리 주님도 우리 아버지도 채택을 하는데 어떤 사람의 것만 채택을 해? 육체된 성전이 된 사람의 증거만 하나님이 인정을 한다. 아셨죠? 자, 그 다음에 예수 그리스도의 증거. 우리가 진짜로 공부해야 되는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증거에 대한 말씀을 보십시오. 자, 예수 그리스도의 증거. 요한복음 3장 11절. 요한복음 3장 11절. 예, 다 같이 읽습니다.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우리 아는 것을 말하고 본 것을 증거하노라. 그러나 너희가 우리 증거를 받지 아니하는도다. 내가 땅의 일을 말하여도 너희가 믿지 아니하거든. 하물며 하늘 일을 말하면 어떻게 믿겠느냐. 하늘에서 내려온 자 곧 인자 외에는 하늘에 올라간 자가 없느니라. 자, 진실로 진실로 할 때는 아멘 아멘 레고 휘미니에 아멘을 2번 할 때는 여러분 어느 정도로 진실하다라는 겁니까? 그래서요, 우리 아는 것을 말하고 본 것을 증거하노라. 자, 증거 핵심이에요. 뭐에 대해서 증거한다 할 때 뭐다? 1번 아는 것. 모르고 면장도 못하는데 하나님 나라 증거하는 일이에요, 여러분. 자, 그 다음에 2번째는 본 것을 증거하는 것. 이것이 증거의 핵심이에요. 아는 것, 본 것. 그 다음에 자, 무슨 일에 대해서 증거입니까? 보면 땅의 일, 하늘의 일. 자, 이것에 대한 겁니다. 자, 13절. 우리 주님은 하늘에서 내려온 자 곧 인자 외에는 하늘에 올라간 자가 없느니라. 14절.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자, 우리 주님은 자, 아는 것, 본 것에 대하여 증거하는 자가 우리 주님이신데 우리 주님 자신이 어디서 내려왔다? 하늘에서. 나는 하늘에서 왔다. 그 다음에 그래서 나오는 말씀이 요한복음 3장 16절이에요. 하나님이 코스모스 사람들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독생자 안에서 연합하여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자, 요한복음 3장 32절 갑니다. 요한복음 3장 32절.
예, 읽으세요. 그가 그가 그 보고 들은 것을 증거하되 그의 증거를 받는 이가 없도다. 그의 증거를 받는 이는 하나님을 참되시다 하여 인쳤느니라. 하나님의 보내신 이는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니 이는 하나님이 성령을 한량없이 주심이니라. 자, 31절을 보십시다. 그가 그 보고 들은 것을 증거하되 위로부터 오시는 이는 만물 위에 계시고 땅에서 난 이는 땅에 속하여 땅에 속한 것을 말하느니라. 하늘로서 오시는 이는 만물 위에 계시나니. 예, 그래서요. 자, 요한복음 3장에서는 땅에서 난 자냐, 하늘에서 난 자냐를 가지고 따집니다. 하늘에서 났느냐, 땅에서 태어났느냐. 그래서 우리 주님이 하늘에서 온 인자는 증거하는 내용은 아는 것이고 본 것인데, 우리 주님은 하늘에서 오셨는데 우리 주님이 그가 그 보고 들은 것을 증거했는데 그의 증거를 받는 이가 없죠. 그러나 만약에 우리 주님의 증거, 하늘에서 오신 그 증거를 받는 사람은 하나님을 참되시다가 아니 하나님을 이 아니에요. 하나님이에요. 자, 그래서 33절 원문으로 갑시다. 33절 원문에 가서 보시면, 자, 하나님을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인을 쳐요. 그죠? 여기 보면 명사 주격이에요. 자, 그러면 저도 문법 가지고 성경을 해서 설교하려고는 잘 하고 싶지는 않아요. 왜냐? 자, 여기 그런데 여기 이 같은 경우에는 문법을 적용을 좀 해야 되는 게 왜 그러냐면은, 아니 사람이 어떻게 하나님을 인을 쳐요. 그게 아니라 요 명사 주격이야. 그러면 명사 주격일 때는 번역을 어떻게 한다고? 예, 얻는 이가, 얻는 이가, 요게 번역이 들어가면 돼. 하나님이 너는 그 주님의 증거를 받는 너는 진리구나 하고 인을 쳐주는 거예요. 아셨습니까? 이제 한글로 갑니다. 한글로 가셔서, 자, 그의 증거를, 우리 주님의 증거를 받는 이는 하나님이 증거를 받는 너는 참 진리가 되구나 하고 인을 쳐주신단 말이에요. 여러분이 인침 받으셨죠, 여러분들? 에? 주님의 증거를 받아들였잖아요. 그래서 인 쳐주셨어, 우리 하나님이. 34절 하나님이 보내신 이는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니 이는 하나님이 성령을 한량없이 주심이니라. 자, 그럼 우리 주님은 누가 보내서 왔습니까? 하나님. 자, 하늘에서 보냈다는 건 아버지가 나가서 보낸 거죠. 그래서 하늘에서 난 우리 주님은 뭘 하게 돼 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 헬라어로 가세요. 그 말씀이 다 그레마타예요. 자, 원어에 가셔서 보면 다 그레마타죠. 그러면 하늘에서 태어났고 하늘인 아버지가 보낸 사람은 무슨 말씀을 하게 돼 있어요? 타그레마타 영과 생명 오늘 오전에도 했어요. 그래서 이 사람은 성령을 한량없이 준 사람이라고 합니다. 보이십니까, 여러분? 예? 그러면 땅에서 난 자는 누구다라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땅에서 난 사람이 세례 요한이에요. 그래서 일시적으로 성령을 주었을 때는 말하고 성령을 거두어가면은 이 사람은 없는 짓 한다고 해요. 여기 우리 주님은 하늘에서 직접 오셨기 때문에 아버지가 성령을 계속해서 한량없이 주고 계시기 때문에 타그레마타 영과 생명의 말씀을 계속 전파하는 거예요. 그럼 오늘날 증인의 삶을 살고 있는 증거하는 특히 목회자들이 증거자들이죠. 어떤 사람이 돼야 됩니까? 목회자들이. 이 조건이 이루어져야 돼요, 여러분. 그래서 사람을 나눈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이 말씀이 틀리면 사람이 나뉘게끔 되어져 있어요. 제일 핵심은 무엇이냐? 진리를 알고 보는 것이. 이게 제일 핵심이란 말이에요. 응? 근데 진리인 거를 어떻게 내가 알지? 내가 어떻게 이렇게 인정하지? 그것은요, 하나님이 여러분의 마음에
깨닫게 하는 역사가 있을 때 알고 보게 되어지는 것이다. 그래서 믿음이라고. 믿음은 모든 사람의 것은 아닙니다. 하늘에서 온 자들만 이것이 통해요. 땅에서 난 자들은요, 아무리 이야기를 해줘도 몰라요. 통하지를 않아. 에? 얼마나 답답한지요. 대화가 안 통하면 속이 터집니다. 그 다음에 이 벽이 뭐라고 그래? 이 벽이 문이라고 막 고집을 해. 그래서 자, 우리 주님이 가진 증거는 무엇이다? 아는 것이고 온 것인데 하늘에서 왔고 영과 생명이고 성령을 한량없이 받고 계시다. 요한복음 3장 32절 우리 공부하셨고 요한복음 4장 39절 갑니다. 요한복음 4장 39절. 여자의 말이 그가 나의 행한 모든 것을 내게 말하였다 증거하므로 그 동네 중에 많은 사마리아인이 예수를 믿는지라. 예. 자, 그럼 지금 누가 또 증거를 하고 있어요? 여자의 말이 그가 나의 행한 판타들을 모든 것이 판타들입니다. 판타들을 내게 말하였다 증거함으로. 그래서 여러분, 자, 우리 주님이 사마리아 여자하고 1대1로 만나서는 무슨 증거를 했죠? 우리 주님이 요한복음 4장에 우리 주님이 직접 증거한 내용을 보시자고. 요한복음 4장 이제 위로 좀 올라가서 1절 뭐 열어보십시다. 요한복음 4장 1절에 예수의 제자를 삼고 4절 사마리아 우리 주님이 유대를 떠나사 다시 갈릴리로 가실새. 자, 유대 땅에서 지도 보시면 유대 땅은 예루살렘이에요. 자, 지도가 보면 요렇게 되어 있고 지중해고, 자, 요 베델에서 어디로 가야 된다? 북쪽 갈릴리로 가셔야 되는데 뭘 통과해야 돼? 지도 잘 나왔네요. 여기 보면 예루살렘이 어디 있으면 여기 있죠. 여기가 예루살렘, 여기가 유대예요. 예? 유다 지파들. 여기서 어디? 갈릴리. 거기까지는 안 갈. 갈릴리 여기거든요. 그러면 여기서 여기까지 가시는데 뭐를 통과해야 돼? 사마리아 보이십니까, 여러분들? 예. 여기를 통과해서 여기 가는 거야. 이 사마리아에서 누구를 만났다? 사마리아 여자를 만나서 거기서도 구원의 역사가 이루어집니다. 사마리아는 예루살렘이 볼 때는 사마리아를 이방으로 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요한복음 4장 4절 이제 읽어가십시다. 예. 사마리아로 통행하여야 하겠는지라. 5절. 사마리아에 있는 수가라 하는 동네에 이르시니 야곱이 그 아들 요셉에게 준 땅이 가깝고 거기 또 야곱의 우물이 있더라. 예수께서 행로에 권하여 우물 곁에 그대로 앉으시니 때가 제6시쯤 되었더라. 7절 갑니다. 사마리아 여자 하나가 물을 길러 왔음에 예수께서 물을 좀 달라 하시니 이는 제자들이 먹을 것을 사러 동네에 들어갔음이러라. 사마리아 여자가 가로되 당신은 유대인으로서 어찌하여 사마리아 여자 나에게 물을 달라 하나이까 하니 이는 유대인이 사마리아인과 상종치 아니함이러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내가 만일 하나님의 선물과 또 내게 물 좀 달라 하는 이가 누구인 줄 알았다면 내가 그에게 구하였을 것이요 그가 생수를 내게 주었으리라. 예, 자 그러면 우리 주님이 자기가 자기 자신에 대해서 증거하는 게 뭡니까? 하나님의 선물과 네게 물 좀 달라 하는 네가 누구인 줄 알았다면 내가 그에게 구하였을 것이요 그가 생수를 너에게 주었으리라. 자, 그럼 우리 오늘 하나님의 선물에 대한 말씀 나누셨죠? 하나님의 선물은 뭐였죠? 구원이었었잖아요, 그죠? 너희가 은혜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그리하였을 때에 자, 우리 주님의 증거가 무엇입니까? 그러면 아는 것과 본 것이고 이것은 다 은혜 맡아 영과 생명으로 나온다 그랬죠? 그럼 사마리아 여자하고 우리 주님하고의 대화 속에서는 하나님의 선물, 그 다음에 생수, 이 두 가지에 대한 증거를 하셨단 말이에요, 우리 주님이.
보이죠? 네, 갑니다. 그래서 11절 여자가 가로되 여자가 가로되 주여 물길 그릇도 없고 이 우물은 깊은데 어디서 이 생수를 얻겠삼나이까. 예. 그런데 주님이 또 말합니다. 13절.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이 물을 먹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려니와. 옛날에 있던 야곱의 우물에 그 물을 먹으면 목마르려니와. 14절 내가 주는 물을 먹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나의 그래서 요한복음 4장에서 우리 주님이 당신에 대해서 증거를 했는데 하나는 하나님의 선물이고 하나는 생수인데 생수가 뭐다?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그랬는데 이제 이 사마리아 여자하고 주님하고 대화가 끝나고 사마리아 여자가 이제 생수통이 되어서 어디로 달려 들어갑니까? 사마리아 동네로 뛰어내려갑니다. 가면서 뭐라고 또 증거합니까? 와 보라. 자, 요한복음 4장에 와 보라가 몇 절에 들어가 있는지 빨리 찾으세요. 와 보라. 더 내려가세요. 자, 여자가 물동이 야곱의 우물에 물 들어갔던 그 물동이 버려두고 어디로 갑니까? 자신이 물동이가 되어서 나의 행한 판타들을 내게 말한 사람을 와 보라. 누구를 증거합니까? 사마리아 여자가 예수를. 왜? 그분은 어떤 분이다? 메시아다. 그분은 하나님의 선물과 생수를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한 생수를 얼마든지 주시는 분이다 하고 누가 증거합니까? 사마리아 여자. 여러분은 누가 되고 싶습니까? 여러분, 저는 사마리아 여자 만나는 게 저도 소원입니다. 왜요? 한 명 왔더니 동네 전체를 교회로 인도하는 그런 사마리아 여자. 예. 그래서 여러분, 자, 증거는 무엇에 대한 증거다? 아는 것이고 본 것인데 결국 이 아는 것과 보는 것이 다 은혜 맡아여 섰었죠. 근데 사마리아 요한복음 4장에서는 예? 생수인데 그게 뭐였다? 메시아. 그래서 말씀이 계속 확대되어서 나가는 거예요. 자, 우리가 증거해야 될 항목이 우리 주님은 하늘에서 오신 분이고 하늘로 가신 분이고 여러분들은요? 여러분들은 어디서 왔다가 어디로 가실 분들입니까? 하늘에서 오신 거 맞습니까? 정말로 하늘 또 가실 분들도 맞습니까? 그럼 여러분 뭐 해야 돼? 하나님의 선물과 생수를 나눠 줘야죠. 여러분이 만날 사람들은요. 사마리아 여자와 같은 그래서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는 자들 그들에게 우리는 내가 보고 아는 것을 증거해야 된다. 저도 오늘 증인의 삶으로 여기 섰어요. 제가 보고 아는 것을 여러분에게 증거하는 것이 그 내용 중에 하나는 하늘의 일이며 하나님의 선물이며 생수며 그 다음에 메시아를 드러내 주는 것이란 말이에요. 요한복음 4장에서 사마리아 여자가 메시아 우리 주님을 메시아로 알아봤잖아요. 여러분들은 메시아 알아보십니까? 이제 성탄절에 핸델이 작곡한 메시아스 할렐루야 하면은 다 기립해서 여호와께만 영광을 올린다는 의미예요. 다 기립한다는 것은. 그랬을 때에 성탄절에 자 여러분 내가 한 가지 여쭤볼게요. 성탄절에 예배 드리는 게 맞습니까? 안 드려도 됩니까? 드려야죠. 네? 성탄절에 계속 드려야 돼요. 아니 예수쟁이가 성탄절에 예배 안 드리면 언제 예배 드릴 겁니까? 저는요 기가 막혀요. 요즘 현대인들 때문에. 에? 아니 그럼 주일날은 예배 왜 드려요? 자 사실은 우리가 365일 우리는 안식일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안식 안에 들어갔기 때문에 365일이 안식일이고 365일 주교도민의 삶을 사는 자들이에요. 근데 특별히 주일날 또 와서 이렇게 공식적인 예배를 드리는 이유는 뭐예요?
자, 우리 아버지도 생신이 있어. 공식적으로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의 날이 있단 말이에요. 매일 받으시죠, 매일. 그러나 주일을 공식적으로 하고 한 주간의 삶을 정리하고 하나님 앞에 드리고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또 한 주간의 삶을 통해서 이렇게 해서 공식적으로 이루어져 나가는 거잖아요. 그러면 성탄절은요? 12월 25일이 정확하게 예수님이 태어난 날인지 아닌지 잘 모르는데 뭘 이렇게 생각하십니까, 여러분? 그런 오류에 빠지면 안 돼요, 여러분. 예. 자, 우리가 다 정했잖아요. 12월 25일을 성탄절로 하자. 그러면은 우리는 365일이 성탄절이죠. 저는 어떤 때는 날마다 눈 뜨면서 성탄절 찬양 부르면서도 일어나요. 왜요? 살아계신 분이 내게서 맨날 태어나시니까. 그래요, 안 그래요? 그렇지만 날짜를 정해서 그날에 예배를 하는 것은 여러분, 그는 기본 중에 기본이에요. 아셨습니까? 네, 제가 높아심에서 여러분에게 미리 전해드리는 거예요. 하도 자유주의자들이 나타나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자, 우리가 가진 증거는 아는 것이고 본 것인데, 메시아, 결국 요한복음 4장에서는 나는 메시아를 만났다. 여러분 메시아서 만났습니까? 그러면 이제 뭘 해야 돼? 증거. 와보라, 내가 메시아를 만났다 하고 사마리아 여자처럼 증인으로 뛰어나가시는 것이란 말이에요. 저와 여러분의 매일의 삶은 무슨 삶이다? 증인의 삶이에요. 요한복음 5장 31절 갑니다. 요한복음 5장 31절. 내가 만일 나를 위하여 증거하면 내 증거는 참되지 아니하되 나를 위하여 증거하시는 이가 따로 있으니 나를 위하여 증거하시는 그 증거가 참인 줄 아노라. 예. 너희가 자, 내가 만일 나를 위하여 증거하면 내 증거는 참되지 아니하되 나를 위하여 증거하시는 이가 따로 있으니 나를 위하여 증거하시는 그 증거가 참인 줄 아노라. 지금 누가 말하고 있는 겁니까? 이 내용은? 그래서 위로 조금만 올라가 보십시다. 자, 시작. 선한 일을 행한 자는 생명의 부활로 악한 일을 행한 자는 심판의 부활로 나오리라. 내가 아무것도 스스로 할 수 없노라. 듣는 대로 심판하노니 나는 나의 원대로 하려 하지 않고 나를 보내신 이의 원대로 하려는 고로 내 심판은 의로우니라. 예, 그러면 우리 주님이 지금 말씀하시는 거죠. 예? 그 내 심판은 의롭다. 그 다음에 내가 만일 나를 위하여 증거하면 내 증거는 진리가 되지 아니하되 우리 주님을 위하여 증거해 주시는 이가 따로 있다. 누구다? 나를 위해 증거하시는 그 증거가 진리이다. 왜 이런 표현을 썼을까요, 여러분? 우리 주님은 혼자이십니까? 아버지와 항상 함께 하신 분이었습니까? 그래서 요한복음 4장에서도 우리 주님이 증거를 했었어도 당신은 혼자 한 거 아니란 말이에요. 누가 있어서 그 말을 하게 한 거다? 아버지가 계셔서 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 주님의 그 증거는 진리다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아버지 하나님에 대하여 증거한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 주님이 오셔서 누구를 자꾸 드러내어 주십니까? 아버지에 대해서. 네? 그 다음에 또 갑니다. 39절까지 쭉 읽읍시다. 그래서 자, 33절 너희가 요한에게 사람을 보내매 요한이 진리에 대하여 증거하였느니라. 그러나 나는 사람에게서 증거를 취하지 아니하노라. 다만 이 말을 하는 것은 너희로 구원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자, 계속 나오죠. 나는 사람에게서 증거를 취하지 않는다. 그럼 세례 요한은요? 사람이다라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오늘 말씀 여기까지 하고요. 다음 주에 마르투레오에 대한 말씀 계속 더 진행을 하겠습니다. 여러분 매일매일의 우리의 삶은 하나님의 날이며 나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매일 안식의 삶을 누리는 저희들이지만 특별히 어떤 날을 정하여서 하나님 앞에 우리가 예배를 드리는 것은 그것은 뒤따라오는 어린 하나님의 자녀들에 대한 본이며 또한 우리 아버지께서도 그날에 특별히 그 예배를 받으시겠다는데 뭐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래서 주일 예배를 우리가 주일을 지키듯 성탄 예배도 여러분들께서